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오늘 방언의 필요성과 또 이제 기도 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교회 안에도 참 방언에 대한 이제 분분한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멀쩡한 말을 하고 멀쩡한 말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제기도 하며, 또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비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이제 교회의 격을 깎는 것으로, 마치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들처럼 보는 시선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도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에 과도하여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단들 중에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심지어 이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도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29절을 보면요,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의 정황은요, 은사와 이런 이제 신비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와 신비 이런 것들에 치중되고, 교회가 점점 어때요? 말씀을 가르쳐 줬던 이제 사도들에 대한 뭐 그런 존경이나 이런 다른 그런 것이 없이 점점 질서가 없어지고 뭔가 깊이 있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방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방언을 하라는 말입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방언을 하라는 말이죠.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합니다. 품위 없이 무질서하거나 덕이 없는, 교회를 해치거나 뭔가 좀 성장이 없는 형태에 빠지거나 이런 이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도록 그 외에는요, 방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에 이제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언을 해야 될 필요성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도요, 성경을 이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센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은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에 어때요? 전쟁 같은 삶이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알 수 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아뢰고 위로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환경을, 또 상황이 변치 아니할지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과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삶, 하나님과 통신 수단인 기도는요, 성도가 승리하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전쟁법으로도 금지해 놓은 막 이런 일들도 막 지금 자행되고 있는 소식들을 듣고 있죠. 비겁하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적의 은밀한 정보를 캐내어서 전략을 약화시키고 실패하도록 그들의 작전이 무력화되도록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듯이요.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것처럼요. 우리의 대적마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대적마귀.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실패와 절망을 주기 위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도적자들은요 뭐 하고 있다고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무너뜨릴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전쟁 중에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비밀, 암호와도 같은 이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기와 군사력이 전략이 너무 중요하죠. 누가 지휘관이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한쪽은 이제 뭐 미사일, 뭐 레이저 무기 쏘고 있는데 한쪽에 여전히 이제 재래식 무기 쏘고 있으면 그 전쟁은 볼 것도 없겠죠. 뭐 F 몇 기까지 나왔죠. 뭐 미국에는 이제 30 몇 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옛날 이제 뭐죠? 예전에 썼던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썼던 비행기 띄워놓고 싸움이 안 되겠죠. 아무튼 이제 무기, 군사력,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기도 비슷하고 뭔가 이제 병력이나 전략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은 어디서 승부가 날까요? 바로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 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위성 그 뭐죠? 그거 통신기를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무료로 지원받아서 우크라군이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정보통신이 전세를 뒤집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봤었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암호 해독가로 유명한 이제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 당시에 전쟁 중에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무전이고 뭐 별거 없었겠죠. 통신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감청할 수 있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주파수만 이제 찾아내 가지고 감청하고 그 부대만 따로 있었겠죠. 그런데 감청은 성공했어도 그 내용이 어떻느냐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암호를 풀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수고하는 건데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 복잡한 암호로 통신을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적군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됐었는데 이 풀 수 없는 암호를 이제 영화상에서 이제 애니그마라는 이제 실제로 이제 초기 컴퓨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암호를 풀고 이제 약 이제 1,400만 명의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그런 영화가 제작되어서 나와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릴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에서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기도 하고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귀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옆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뭔가 비밀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21일간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12절에 보면요, 겸비하기로 한 첫날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응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응답을 전하는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사의 왕, 그러니까 이제 바사의 왕의 군주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을 관장하는 악한 영적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적 권세가 막음으로써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되었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21일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찌 되겠지라는 막연한 식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 공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때가 이르기까지 이것을 들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하며 기도 응답에 대한 낙심과 불신,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저 사람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저 사람하고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듣고 있지만 누구도 듣는다고요? 마귀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어?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더욱 가서 난폭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의 삶은요, 전쟁이에요.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2024년에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노력했지만 기도도 많이 했지만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방해나 시험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도 오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의 기도를 같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는 이런 사람은 뭐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 3절에는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인내하고 이를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응답의 과정에 평탄하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하고 인내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험을 당함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말합니다. 욕심으로 역사하는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으로 역사하는 영은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 자기 연민 이런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방식, 내 방법, 육체, 육신을 따라서 의지해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방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장 깊은 것,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도 모르는 일을 내 영이 알고 있고 그 내영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내영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내가 생각한 수준의 그런 기도 응답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이제 응답하여 주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영의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차원의 수준의 응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수준에는 지금 당장 당면한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깊이 그보다 먼저 통틀어서 그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요, 내 수준의 기도가 무색해질 만큼의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전에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막 이제 또 마음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됐었던 계기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도 있었는데, 신비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했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내 영이 더 가까워지고 내 영이 더 그 교제 가운데에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꾸준히 하면서 이제 뭐 입으로 하는 방언, 또 혼으로 이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만큼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 무조건 평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나 문제가 찾아와도 너무나 정확하게 언제나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생각, 섭리하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교회도 이제 저 자신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보잖아요. 정말 위기가 오지만,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제가 앞에 서서 이제 방언을 하면은 혹여나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일 때는 이제 말로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입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제 우리 선포를 할 때 이제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그 부분도 다음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 나머지는요, 뭔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요, 방언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조용히 그냥 혼자서 이제 계속 방언을 하거나, 속으로도 이제 완전 사람들이 밀착해서 내 말이 들릴 때는 그럴 때 또,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러나 소리를 내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 하모니에 기도에 힘쓰고자 나오신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도청이 있을 수 있어요. 감청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더욱 비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방언을 하면요, 마귀는요, 답답해서 미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미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군요, 우리에게 의구심을 주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 생각 가운데 방언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다. 의심은 무시하시고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방언을 하십시다. 방언을 풍성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대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개인의 덕과 나아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방언이 맞는 기도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뭐 알아서 방언만 하면 다 된다, 알아서 다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방언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방해나 지연이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암호화돼서 전쟁 가운데 통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비밀의 대화, 비밀의 그런 이제 전략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언의 기도는 이런 전쟁에서의 전략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언의 생활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기도가 무색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친밀함을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